네, 오늘은 명절 휴일 중에 있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이렇게 명절 연휴 중에 있으면 성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명절을 새로 고향에 가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을 집에 두고 그냥 나만 혼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 그런 성도들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명절의 여파로 오늘 많은 가족이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명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읽었었죠. 보라,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다. 실로는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당시에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그곳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명절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 돼요. 보라, 교회에 매주 주일이 있도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어서 성도들이 제멋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매주 주일은 있는데 그 주일에 어떤 참담한 짓을 벌였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은 정말 좀 듣기에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렇지만 명절 연휴에 있는 주일에 아까 우리 서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마음이 들뜨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다잡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본문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 참담한 이야기는 19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9장부터 본문 전까지를 지도를 보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그런 지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저 지도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들만 저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예요. 많은 도시가 등장하죠,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인 지파들이죠. 그 레위지파는 저 땅이 없어요. 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뭐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다 땅이 있는데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레위지파는 각 지파에 다 골고루 나눠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목사들도 그렇잖아요. 전국 각지로 이제 부임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때의 레위 지파도 지역마다 파견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 중앙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 보이시죠? 중앙에 이 에브라임 땅에도 레위 지파의 목회자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오늘의 비극은 에브라임 땅에 살던 목회자 한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목사가 아내가 있는데 또 첩을 두었대요. 그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서 음행하다가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도망간 여자의 친정은 에브라임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 자,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지금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여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목회자가 지금 첩을 둔 것도 문제인데 그 첩이 음행하고 도망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첩과 동침한 남자 둘 다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 목회자잖아, 목사잖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싸그리 무시를 하고 다시 그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친정집까지 쫓아가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다. 레위인은
왜 이토록 그 바람난 여자에게 매달릴까? 진짜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이 저자는 이 두 사람의 결혼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9장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자, 친척 집에 돌아갔죠?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집 그랬어요. 그리고 19장 9절을 보면 이제 그 장인어른이 사위 그 레위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위의 집. 이거는 지금 장인의 집, 이건 사위의 집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둘 다 집으로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로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먼저 친정아버지의 집은 바이트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벽돌로 짓고 마당이 있는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저 당시에 벽돌로 짓고 마당이 있습니다. 완전 부잣집. 그런데 레위인의 집, 사위의 집은 오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염소털을 비롯해서 짐승의 털로 엮어짠 장막이에요. 한마디로 부잣집과 가난뱅이 집이었다. 그 뜻이에요. 저자가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소속된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으니까 재산을 늘릴 수도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땅이 없는데. 그래서 정해진 삭스를 받는 게 전부죠. 오늘날 목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난했고 자신을 좀 더 대우해 줄 곳을 찾는 경우도 많았어요. 진짜 똑같죠? 오늘날 목사들과. 그래서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 집에 그 가정, 한 가정에 그냥 목사로 들어간 그런 레위인도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의 레위인과 첩의 결혼도 가난하지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레위인,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없는 집, 부자였는데 사회적 지위는 없는 집안, 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음행하고 도망간 여자라도 다시 찾아와야 되죠. 그 여자가 없으면 난 또 가난해지니까. 그래서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율법대로라면 죽어야 마땅한 딸이었지만 그들이 맺은 정략대로 다시 데려가겠다는 사위를 아버지는 당연히 기쁘게 맞아들이겠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 딸인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부터 장인과 사위 이 두 사람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내리 3일을 장인과 사위가 주야정천 먹고 마셨답니다. 지금 사위는 지금 목회자예요. 여기서 마셨다는 건 뭘 마셨다는 걸까요? 뭐 술, 아니 뭐 물이나 음료수라고, 목회자니까 물이나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도 고발을 해놨어. 그게 술이라는 걸. 5절 자 보시면 장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날 가려고 하니까, 사위가 가려고 하니까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리고 8절에도 그 다음날 또 붙잡은 거예요.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기력을 돋운다는 뜻을 원어로 제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술이 안 깬 거예요. 술을 진탕 마시고 대낮에 일어나니까 장인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떠나라.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흘이 지나갔는데 그날 밤도 또 장인이 유혹합니다.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다.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오늘도 술 한잔 하면서 좀 즐겁게 놀아보자. 우리는 지금 돈을 사랑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술을 사랑해서 향락에 빠져 사는 그런 목회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목회자는 어디를 가든지 안식일 전에는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도 주일 전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그나마 가진 그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도 이제 박탈이 되니까. 그래서 장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위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떠나요. 이제 다시 집으로. 근데 가다가 날이 저물었고 이제 같이 떠나던 하인이 예루살렘에서 하룻밤 묵어 가자고 말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여기가 지금 장인의 집이었죠? 베들살렘.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서가 이제 하인이 저기서 하룻밤을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레위인이 거절을 해요. 거절한 이유를 볼까요?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기브아까지 가야 된다. 자, 기브아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여기 기브아. 예루살렘 위에. 저 기브아까지 가서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때까지 저 예루살렘은 이방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훗날 다윗 시대에나 저걸 찾아요. 저 땅을 찾아요. 다윗 시대에나. 그런데 이 목회자의 말이 참 간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사랑하고 술에 쪄들어 사는 그런 사람이 이방인과 어울리지 말라는 계명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하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놈아 그건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말씀에 어긋나는 거. 물질과 향락을 즐기고 그래서 첩도 두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또 사람들에게 버젓이 의연하게 전하는 그런 악한 목회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좀 더 가다가 이제 기브아 저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 기브아라는 동네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도 잘 대접해야 되고요. 잠자리도 잘 이렇게 보살펴 줘야 돼요. 그게 또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 신명기 10장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잘 대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기브아라는 동네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19장 15절을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아니 일부러 많은 사람이 다니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대요. 그러면 누군가 데려가서 이제 대접해 주겠지 하고. 근데 단 한 사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쯤 돼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다행히도 같은 동양 사람이었대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다. 자, 다시 지도를 보면 기브아라는 동네는 베냐민 자손에 살던 사람들, 베냐민 족속이 살던 동네였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목회자가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살던 노인이 요 기브아까지 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 동양 사람을 여기서 딱 만난 거예요. 레위인도 동양 사람을 만나서 반가웠는지 이곳 사람들 인심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제 한탄부터 해요. 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레위인이 지금 여호와의 집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종이야. 그걸 은연중에 알리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데 어떻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이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베냐민 족속도 당연히 하나님의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하냐 그 뜻이에요.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뭐 번역을 이렇게 놔서 그렇지. 아유 목사님 이렇게 했겠죠. 여기서 안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대접할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정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말을 덧붙여요. 절대로 거리에서는 유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어디서 봤냐면 소돔성에 살던 롯에게 들은 적이 있어요. 소돔의 죄악을 살피러 방문했던 그 두 천사가 거리에서 유숙하고자 할 때 롯이 극구 말리던 장면이 있거든요. 잠깐 보면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그러니까 천사 두 명이 그 밖에서 잔다고 했을 때 롯이 밖에서 자면 큰일 난다.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인과 롯이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자는 걸 말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죠. 그 성에 동성애자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되 네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후의 일도 소돔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해요. 집주인이 불량배들을 달래면서 레위인의 첩과 자기 딸을 주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듣질 않아요. 무조건 남자를 달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어디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냐민 족속, 하나님의 족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난생 처음 지금 이 당해보는 그런 폭력 앞에서 레위인이 당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기를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저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그냥 한순간 자기 첩을 탁 끌어가지고 밖으로 내치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누운지라. 마치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을 준 꼴과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뭐 사랑도 없이 정략 결혼한 여자니까. 그리고 바람난 여자였는데 뭐 저들에게 줘도 내가 지금 당하게 생겼는데. 딱 이런 거죠. 헌시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불량배들이 돌아가면서 여자를 능욕하다가 동트는 무렵에야 놓아주었어요. 이 악한 일이 소돔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있을까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서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죽어버렸어요. 사사기의 저자는 이 여인의 주인이 분명히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있는.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듯 남편은 아내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목숨으로 지키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목숨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인에게 버려졌고 죽임을 당했어요. 타락한 목회자는 세상의 불량배보다 그 악함이 훨씬 더 비열하고 지능적이에요. 그가 이제 악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아내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악한 목회자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죽은 아내의 시체를 토막내는 엽기적인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아내의 시체를 훼손할 수 있을까? 이거 여기 계신 남자분들 생각해 보면 아내의 시체를 토막낼 수 있어요? 그가 사랑 없이 결혼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고 이 또한 율법을 어기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시체를 다루는 법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있어요.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이 사람 지금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도 시체를 만지는 게 아니라 토막을 내고 있어요. 그가 12토막으로 나눈 이유는 각 지파에게 두루 보내기 위함입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잘린 머리를 보냈을 거고 어떤 지파에겐 잘린 손을 보냈을 거고 또 어떤 지파에겐 잘린 가슴을 보냈을 거고 어떤 지파에겐 잘린 하체를 보냈겠죠. 아무리 사랑이 없다고 해도 끝까지 자기 아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아주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시체 토막을 받은 각 지파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전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의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까지, 그죠?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자 길르앗 서쪽에서 여기 딱 전국에서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전국에서. 회중 일찍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어요. 그리고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총회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그런 총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총회가 순식간에 열렸어요. 각 지파의 어른들이 총대로 모였어요. 총회의 대표 총대로 모였고 그곳에 모인 군대의 숫자만 40만 명이었어요. 이들이 총회에서 레위인에게 사건 경위를 들어요. 어떻게 된 거냐? 똑바로 얘기해라. 사건 경위를 다 들어. 레위인이 요 앞에 서서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악한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해요. 그 자리에서. 베냐민 지파의 군사는 2만 7천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0대 1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두고 총회가 결의한 게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심하여 전국의 모든 국민이 합심하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른다. 2. 어떤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멸족을 시키겠다는 거죠. 3.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하다. 그러니까 다 참여해야 된다. 이 세 가지였어요. 총회에서 이 결정이 나자 곧바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20대 1의 그 압도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 두 번의 공격에서 연합군이 대패를 해요. 이상하죠? 20대 1인데 군사 숫자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총회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얻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두 번이나 대패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에 간신히 승기를 잡긴 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또 삼천포로 빠지기 때문에 얘기가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의 의미와 그리고 연합군의 패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크게 배울 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졌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만 가지고 따로 또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 연합군은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성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싹 다 죽이고 불태웠어요.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군사가 2만 7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딱 600명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아까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한 거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지파도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는다. 600명만 남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에 거기다 딸을 주지 않으면 여자들은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딸을 주지 않으면 그냥 그 지파가 멸족하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런 현실을 이제 또 문득 자각하자 모든 지파가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통회하기 시작해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형제 중에 하나인데 완전히 씨를 말려서는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저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을까? 멸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회의를 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방법.
미스바 총회 결의 세 번째 조항이 뭐였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진멸한다. 저기 있었죠? 어느 도시에서 참전하지 않았는지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저 북방의 작은 도시 야베스 길르앗 보이지도 않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런 정말 산골에서도 산골.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저 마을. 아니 찾아내니까 저 마을 하나가 딱 그냥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결의를 했으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진멸한다. 결의를 했잖아요. 그곳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죽였겠어요? 처녀만 남깁니다. 처녀만 남긴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주려고.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다고 아무 죄도 없는 다른 지파 형제들을 죽인 겁니다. 이 말이 돼요? 그런데 처녀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저 작은 도시라서 작은 도시니까 처녀의 숫자가 400명밖에 안 돼요. 아직 200명이 부족한 거예요. 베냐민 지금 남자가 600명이 살았는데 그 200명을 채우려고 또 계책을 세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아니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도시도 없고 이방의 여자들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 큰일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처녀 200명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납치와 강간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또 이르되 보라. 자 생각해 보니까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거기에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매년 거기에 여호와의 명절이 열린다. 자, 실로라는 도시의 위치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죠. 저런 걸 여러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상세하게 얘기해요. 뭡니까? 납치와 강간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이런 도시가 있다. 거기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맞춰 축제가 열린다. 그때를 노리자. 파렴치한 악을 행하는 날로 여호와의 날만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잘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인 명절 중에서 어떤 명절인지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포도원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이 언급된 점으로 보아서 10월에 열리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명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명절에는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추석과 같은 거예요. 수학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춤을 추는 관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강강수월래 이러면서. 그때를 노려서 마음에 드는 처녀 하나씩 납치해서 가라는 겁니다. 200명. 그런데 이 장면도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아내로 삼는 겁니까? 그냥 마음에 들면 닥치는 대로 강간하는 거지. 이건 지금 마귀가 사람에게 저지른 죄거든요. 마귀가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지금 마귀의 사람들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마귀의 사람들 없습니까? 많아요. 많습니다. 성경은 납치된 여인들이 분명히 실로의 여자, 실로의 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까 실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이 말은 교회 여자 청년들을 교회의 어른들이 닥치는 대로 잡아서 강간했다는 뜻이에요. 말이 돼요?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오늘날 이단에서는 뭐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죠. 정명석 같은 인간.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자기들이 총회에서 맹세한 거는 또 면죄부를 받으려고 해요. 지금 200명을 그렇게 주면 안 되거든요. 자기는 총회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그러니까 딸들의 아버지나 그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하면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 딸들을 좀 우리에게 줘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면 총회의 결의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럼 총회에서 쫓겨나요. 우리 교회가 총회에서 쫓겨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강제로 빼앗도록 한 것이니까 너희는 총회 결의를 어긴 게 아니다. 딸들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가 없다.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도 살리고 너희도 살 수 있으니까 다 좋은 거 아니냐. 이 타락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지능이 좋다니까, 지능이. 그래서 23절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그들이 결정한 대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행하고 돌아가서 불타버린 도시를 재건했대요. 이렇게 전쟁은 그치고 모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는 좀 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절에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는 어떤 해명과 회개도 없이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으로 다 돌아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실로예요. 실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있는 예배의 공간이고 여호와의 명절,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명절이 장막절이라면 이 명절 안에는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에 참담한 죄를 짓고도 명절이 끝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가족, 자기 직장으로 태연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각기 그랬잖아요. 각기. 원어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지목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오늘 우리는 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된 정략 결혼과 하나님 백성들이 행한 동성애, 그로 인한 시체 훼손, 동족 상잔, 집단 납치, 집단 강간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행한 악의 모든 죄를 두루 보았습니다. 이 악하고 참담한 죄가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서 일어났고 여호와의 명절인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명절 있잖아요. 뭐 6월절이니 뭐 초막절이니 뭐 이런 명절.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의 명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 이제 유교절,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죠. 그리고 봄에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드리는 날이 맥주절,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하고 감사드리는 날이 초막절,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나팔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명절이 된 거예요.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왜 제정을 하셨냐면 신약시대 예수님 사역에 다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냥 정하신 게 아니라 6월절, 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맥추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초막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명절은 초막절이 유력한데 초막절 5일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일을 멈추고 회개해야 되는 그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이 오기 전에 속죄일을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추석 같은 그 초막절이에요. 막 그냥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막 춤을 추고, 근데 5일 전에 대속죄일을 만드셨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한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있을 게 아닙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대속죄일을 만드신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 부활하신 날, 맥주절 언제?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걸 매주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전날, 재림하시는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5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가 오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신 그 시간에 동성애를 즐기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죄를 행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명절이 끼어있는 주일이면 성도들이 경건의 삶을 잃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이웃, 친구들과 모여서 오늘 레위인이 했던 것처럼 술을 즐기고 그러다가 목소리가 커져 싸우기도 하고 진짜 많이 봤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또 싸우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술이 취하면 아무튼 진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이라는 타이틀은 내팽개쳐요. 이 명절이 진짜 위험하다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명절이고 주일이잖아요. 여호와의 명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실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건들을 일일이 소개한 이유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명절, 주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답게 사는 게 경건이라고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 들었는데 제발 바라기는 성도들이 이 명절에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있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진짜 신자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